저희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웃음이 계속 나오네요. 네, 오늘은 세상 속에 남겨진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는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던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제쳐두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당시 제자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자신의 부활하신 육신을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 위에, 온 열방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들도 세상 앞에서 이제는 큰 소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 사회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답변을 주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묻곤 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제 이 고난들이 끝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임하는 것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 묻곤 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매몰찬 답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대답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이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왜 하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일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제자들이 받는 권능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로부터 그 권능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권세로 말미암아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 권능이 나타나는 권세,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권세는 이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세워지고 모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권능은 그런 권능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는 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권능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너희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이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엇인가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저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냥 호련히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저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얼이 빠져서 하늘로 보고 있느냐? 지금 보고 계신 예수는,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이 제자들이 겪은 당혹감과 비슷한 상황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만으로 눈물이 펑펑 납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지요. 곧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주님, 저에게 주어진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주님을 더 잘 믿고 싶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바치고 싶은데요, 저에게 주어진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은 왜 이토록 불의하고 어둡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만 가득하고 제가 살아가는 현실이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합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신 후에 왜 우리를 대책 없는 이 현실에 이토록 내버려 두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나님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그 현실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를 외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 동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을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가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권능으로, 예수께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을 우리도 그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그 성육신을 우리도 그 성육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원수들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짐을 지며 약한 자들을 담당하며 성육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죽음이 끝인 시대였습니다.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죽고 끝나는 시대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였으며 세상의 힘과 권세가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시대를
끝마치시며 이제는 부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는 부활의 시대입니다. 죽음이 최종의 권력을 가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너희가 잘못하면 죽어, 너희가 약하면 낙오돼, 그리고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를 외치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다 이긴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승리는 세상의 권력을 얻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성공하는 그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 성육신과 섬김과 낮아지심의 삶,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삶,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감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 이제 그 방식이 내 삶에 녹아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방식, 예수께서 가지신 인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결정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그러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외침이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며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가 떠나가시고 남겨진 현실 속에서, 보냄받은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낙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을 정복하고 뒤엎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피로 물들이며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셨던 그 낮아지심, 그 헌신, 희생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려면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만이 그것을 감당케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현실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성의 사명은 평생 지지고 볶고 이해되지 않는 삶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고난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생존 자체가 목적이어서 사는 것이 최우선이고, 사는 것이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평생 주어진 시험과 위협과 또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삶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은 다르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여기서 양보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질 수 있는가? 무엇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게 하는가?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바로 증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올라가시자 제자들은 얼이 빠졌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만 물끄러미 쳐다보지 말고 너희의 삶을 살아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신앙 현실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이 사망을 이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싸우고 쟁취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조건과 환경을 살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증언을 받아내야 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그들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억울함과 누명과 오해와 우겨쌈과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들은 왜 다른가를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신앙 현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냈듯이 지금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삶을 이어받아 그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임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참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빚고자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저들은 왜 다른가라는 증언을 받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예수의 성육신을 이어받게 하시고 그 성육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